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 10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92편 1절 15절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92편 말씀은요, 개인적인 구원의 체험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와 정직한 행사를 찬양했던 시예요. 악인의 궁극적인 멸망, 의인의 영원한 번영, 그 두 가지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유대인들은요, 오늘 시편을 안식일의 예배 때 공식 찬송가로 널리 애용을 했던 시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가 어떤 때에 감사 찬송을 드려야 하느냐? 언제 어떤 때에 감사 찬송을 드려야 하느냐? 첫 번째는요, 밤낮을 불문하고 주의 행사를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시인은 아침과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매일 예배하며 드리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아침과 저녁은요, 조속으로 드리는 예배를 가리키는데 영적으로 이것을 보면 아침은 하나님께 햇빛 같은 은혜를 주시는 때, 또 밤은 고난과 절망의 시기를 가리킨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시인이 이처럼 상황이 좋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배하기를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황이 열악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르렀을지라도 결코 불평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기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를 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안 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해야 돼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감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오늘 시인이요, 감사를 하되 무턱대고 하질 않았어요. 감사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계신 그 크신 행사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 이것을 감사하고 찬송드리기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 감사 조건은요, 때때로 상황이 좋고 모든 일이 잘 되어나갈 때에 드리는 경우,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요, 전천후 신앙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를 매일 매 순간 사랑하시고 항상 은혜의 행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될 때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좀 안 좋을 때는 우리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게 될까?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오늘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을 의롭게 심판하신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했어요. 악인들, 이 세상에 불의하고 죄악된 질서, 그 질서 가운데 악인들이 항상 번성할 수밖에 없어요. 시인은 이런 사실을 개탄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서 그러잖아요.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한다. 악인은요, 잘 이 밭에 곡식을 심어놓으면 제일 먼저 자라는 것이 뭐예요? 풀이야. 그리고 온갖 그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
풀도 그렇게 많은 풀을 몰라. 그러니까 암만 그것이 흥황하고 많이 자라내려서요.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곡식이 아니야. 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잘라버리고 캐내버리고 멸망시켜버린단 말이죠. 곡식만 우리는 취해. 우리가 이 들풀들이요. 아주 자라는 것도 빨리 자라. 그런 것처럼 악인들은요, 간사하고 사악한 꾀, 이런 것들로 별로 수고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금방 성공하는 것을 봐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어때요? 이런 그 악인들의 급속한 성장과 눈부신 번영을 우리는 부러워한다든지, 그만 그 기운에 밀려가지고 실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결코 악인의 번영을 사모하거나 부러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런 그 불의한 방법으로 이룬 성공이나 하나님의 공의롭고 공평한 질서와 법을 무시하고 이런 번영들은, 악인의 이런 번영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다. 잠언 20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기가 일해서 하지 않고 남을 통해 살짝 거짓으로 사기치고 해서 벌었어. 이것은 복 받아서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멸망하게 된다. 이런 얘기야. 우리가 잠깐 이 땅에 살다가 사라져버리는 인간이 누리는 번영이라는 것은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사회적 협동조합을 내는데 그것을 내겠다고 기도하면서 준비한 시간이 1년이에요. 1년 6개월 정도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는 방법을 우연히 알게 됐어. 그래서 그 방법을 따라서 가는데 희한하게 자꾸 가려고 만나서 뭔가 면담하고 이거 하려고 하면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못 가게 해. 계속.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이 나한테 그걸 물어봐요. 어떻게 아느냐고. 안다. 그랬는데 거기를 소개시켜달라는 거야. 내가 처음에 하려고 하면서 얘기를 했던 사람들은 그거 하는데 200만 원씩 달래요. 자기가 도와주고.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은 50만 원이야. 근데 50만 원을 내가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출자금으로 50만 원을 통장에 넣는 거야. 내 통장에. 출자금 통장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것을 하게 만들어 주셨어. 근데 다른 사람이 자꾸 같이 하자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 등살에 안 할 수가 없던 거야. 그래서 결국은 하는데 가서 이 교육받는데 어렵더라고. 잘 못 알아듣는 게 많아. 근데 그 교육을 하루 딱 받고 와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오는데 밤새도록 다 소리를 다 만들어봤어요. 그렇게 하면서 준비하는데 한 2, 3주 또 하고 내가 제일 먼저 만들어서 보건복지부로 보냈어요. 서류를. 다른 사람들은 아직 안 돼서 내일 또 만나야 돼. 우리는요, 악인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와 공평한 심판의 역사를
찬양하면서 감사해야 한다. 감사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요. 풍성한 은혜로 인해서 감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입히고 그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풍성함에 대해서 시인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성장에 비유해가지고 노래를 합니다. 여기서 종려나무는요 뭐냐면 아름답고 존귀한 자, 그리고 수명이 길고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 이런 걸로 유명해요. 종려나무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아름답고 존귀한 자로 삼아줄 뿐만 아니라 그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은택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또 나무가 하나 더 있죠. 백향목이 있어요. 백향목은요 늘 향기롭고 푸르고 재질이 썩지 않는 나무로 유명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를 향기롭고 순결하고 영원히 융성하는 존재로 삼아주실 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종려나무와 백향목 나무에 비유해서 이 믿는 자들, 믿음의 성도들을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 때 이런 나무의 비유가 된다. 이 땅은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성도들이 번성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풍성하고 흡족한 은혜를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집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옮겨 심으셨어요. 하나님의 집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관리하시는데 어찌 그 나무가 시들 수 있냐는 거예요. 어제 그제 그 밤에 막 우박이 떨어지고 비가 내리고 하면서 이라멜 그 수국이 목이 다 부러졌어. 몇 개가, 3개가, 제일 큰 것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다시 다 바로 이르고 세워놨어. 세워놨더니 줄기가 바로 통한 것 같아요. 이틀째 지났는데도 싱싱하게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관리를 하면 잘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악인들은 놔두면 나중에 어떻게 돼서 멸망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연수를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인생의 연수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늘 푸르고 늘 풍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생각하고 그 주어진 은혜를 잊지 말고 매 순간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사회적 협동조합 그걸 내면서 두 사람은 이제 다른 목사님들, 3명은 우리 이 사모님하고 우리 권사 지도사인데 저쪽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허가가 딱 난다. 그러면 그때부터 또 해야 될 일이 또 있어요. 법원에 등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서류를 또 제출해야 돼. 근데 그리고 법원 공증도 또 받아야 돼. 이것들을 하는데 그때 도장이 또 필요한 거야. 똑같이 내용을 똑같이 제출하고 똑같이 내가 이 인감도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잘 보관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 알고 목사님이 끝났으면 줘야 되는데 왜 안 주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거 형통을 보고 우리는 분노할 수도 있어요. 왜 저들이 잘 되고 우리는 이렇게 힘이 드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세상을 반문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버린 적이 한순간도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에게 은택을 입히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 앞으로 돌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